오늘 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함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로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훈민정음에 의해서 용비어천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 필세,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든든히 서면은 성경의 말씀에 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얼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보면 3장 앞절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중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그 세계를 1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서 또 그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거듭남을 3차원이라 한다면 우리 4차원에는 4차원의 영성, 즉 지옥과 천국의 어떠한 것인지 전 그 세계, 거듭남의 세계가 있지 않고는 1차, 2차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태어나서 지상 세계에서 살다가 그냥 우리가 영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1, 2차 차원이라면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다가 다시 거듭남의 영성, 천국 소망에 이르는 법, 즉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단단한 기초, 이 거듭남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일하게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학식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절대 아니요, 오랫동안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상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와 같이 영존적인 공존 속에서 빛과 어둠의 세계로 분별되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유달리 빛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그 이유는 참빛, 즉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모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책망받기 싫어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싫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며,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바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바로 정죄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자복함으로써, 십자가 보혈 그 대속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마음,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참빛, 그 참빛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봐서 염려하여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해 주시던 부모님, 우리를 책망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목적, 우리가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바로 회개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성화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정죄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미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또 지고 있음에도 계속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뉘우칠 고칠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칠게, 실제 우리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방향이 180도 고쳐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불순종의 죄,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선한 사람, 죄를 멀리하는 자는 빛을 선호하지만
쫓겨다니는 그 죄인이나 도둑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곧 자기 중심이 사단에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태계는 빛을 보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적 생명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선하고 의로운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자기 위주, 물질 만능, 세상주의로 사는 자는 그 심령이 공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허무 속에서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지만, 그러나 빛으로 나와 참 빛 안에 거할 때에 비록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그 빛, 이 빛은 평안의 빛이라고 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쫓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지만, 삶의 험악한 절망의 그림자, 그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듯 이 빛은 여호와 샬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빛입니다. 이 빛 안에서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만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아침 오늘도 이 하루 오늘 자신을 바로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밝은 빛을 주시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자, 그 빛 속에서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